슬기로운 아침 시간 5번째 창세기 5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위대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작되었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순간 거짓과 가정의 파괴, 살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조금씩 어그러지고 있음을 우리는 어제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족보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요, 불편하고 낯설어서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족보 안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히 읽다 보면은 족보를 통해서 얻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4장 후반부와 5장에는요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4장 후반부와 5장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족보는요, 가인의 족보,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가인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을 선택하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3번이나 부르시고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가인은 그 손길을 거부한 채 에덴 동편에 있는 롯 땅에 가서 성을 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성을 쌓고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고 예배 공동체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이죠. 예배 공동체를 벗어난 그 집단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에 조금 특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라멕인데요. 이 라멕이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입니다. 라멕이 아내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혼연을 죽였도다. 라멕의 말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2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라멕은 이미 가정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그의 말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계획하셨지만 오늘 잠깐 보았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공동체 라멕에서는요 2명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보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위배한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2번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삶이냐? 바로 사람 죽이는 일의 모습, 사람 죽이는 그런 일이 서슴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아내에게 내 상함 때문에, 나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 이 시대에 라멕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 당시 사회와 오늘의 사회를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의 시대도요, 내가 조금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을 해하고 또한 내가 조금 불쾌하면 다른 사람 죽이는 일에 대해서 서슴지 않는 사회입니다. 창세기 4장 후반부에 있는 사회나 지금 2021년에 있는 사회나 시간과 공간만 다를 뿐 상황은 아주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그런 예배 공동체와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괴물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무서운 세상이 되었는가 우리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족보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힌트를 통하여서 그 질문들을 통하여서 라멕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너의 인생은 어떠니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너의 주변에 너의 자손들 중에 이러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너도 조심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것이며 또한 긴장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창세기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결과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여전히 아담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아담의 후손을
가인으로 지목하는 부분들이 잘 안 나옵니다. 분명 창세기 4장에서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아서 그들의 부모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족보들, 창세기 5장 초반에 나오는 족보들이나 역대상 1장에 나오는 족보들이나 족보의 순서를 보면요, 아담 가인이 아니라 아담 셋 에노스로 이렇게 시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인이 육체적으로는 아담의 아들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그의 위치를 제하여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가인을 제하여 버린 그 위치에 선물로 셋이라는 아들을 새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셋을 통하여서 에노스라는 아들을 얻게 하시는데,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때부터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은요, 예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고 그 안에는 족보들이 흘러가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좀 익숙한 특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인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아멘.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생활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65년을 살았던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에 이런 말로 그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요. 다시 말해서 예배 공동체에 속했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행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면서 동행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고 친한 사람과 동행하고, 하지만 그 끝이 항상 좋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의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북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남쪽으로 가자 하십니다. 나는 쉬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일어나서 가자 하십니다. 나는 열정이 넘쳐서 달리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멈추라 하십니다. 이럴 때마다 고집부리지 않고 에녹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랐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행은요, 내 의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동행은요,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맞춰가는 것입니다. 동행은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본다면요, 정말 독한 사람이었어요. 30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정말 어렵지만 그 힘은 바로 예배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힘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상부터 내려왔던 그 예배 공동체 안에 발생했던 예배의 힘, 영적 흐름을 통하여서 에녹 때의 그 신앙의 열매를 맺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또한 예배 공동체 안에서 노아라는 아주 걸출한 신앙이 등장하죠.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이 발생하여서 가문의 아름다운 후손이 계속 나오고 있음을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속한 곳은 어디이십니까? 창세기 4장 후반부에 있는 가인의 족보와 같이 예배 공동체와 떠난 삶을 선택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5장에 있는 것과 같이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은 믿음의 영혼들이 되어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과 성을 쌓고 담을 쌓고 관계를 단절한 예배 공동체 밖에는 영혼들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느끼면서 말씀을 쫓아 행했던 에녹과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하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여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를 꺾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오니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